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유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전하고 듣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는 역사상 가장 큰 허리케인, 그러니까 저쪽에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죠. 그 태풍이 자마이카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쿠바도 강타하고요.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 혼란한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됐다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먹을 물도 없고 또 음식도 없고 식량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텐트 치고 이렇게 잠잔다고 하는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틀에 한 60만 명이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걸어서. 그 60만 명이 얼마나 식량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현재 아직도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3년 동안, 거의 3년이 다가오는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총소리와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가 한가한 가운데 자유스럽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다 구속시켰어요. 이유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 중국 법에 따라서 법 한도 내에서만 말해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법 한도 내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중국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 한도 내에서 말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가 얼마나 계속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할 때 러시아가 핵으로 이 핵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핵으로 미사일을 쫙 멀리 가도록 그렇게 개발했다고 푸틴이 발표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하는 말은 그 아주 무기가 미사일 중에서 아주 멀리 가면서 정확하게 맞히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다 주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각오해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엊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하는 것처럼 미국도 핵 실험을 해라, 핵 테스트 하라고 개발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핵이 한번 터지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년, 60년 동안 땅 못 써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쪽 아리조나, 미국의 아리조나 그 사막에서 핵 실험을 했는데 거긴 불모지가 되고 또
풀이 났다 하더라도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못 살고.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이 야생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발견됐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핵실험은 언제 했냐면 1960년대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야생 늑대가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핵이 한번 터졌다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들 여기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우리 오늘 제가 찬미를 장로님이 선정을 했는데 십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게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바리새인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눈 딱 감고 순종해야 된다. 안식일 날 뭐 하지 말라고 했으면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실천을 하는데 아주 없던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그와 유사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까지도 계속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예수님 오시는 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한테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냥 니고데모 이러지 말고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관원, 유대인의 관원, 이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만,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데, 이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땅의 얘기를 해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일을 얘기하면 그것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들어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요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니고데모한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죽음은 의도적인 죽음일까요? 아니면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재수 없어서 죽은 걸까요? 이거 분명히 의도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신앙하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의 뜻이 뭔가? 제가 민수기 1장 45절부터 47절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네요.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떠났죠. 홍해를 지났지 않습니까? 홍해를 지났을 때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대충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대충 보니까요. 이 정확한 성경에 의하면 정확한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근데 60만 3,550명 성경에 의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래요. 근데 레위 지파는 빼놓고 그러면 60만이 됐는데 남자들만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이 또래의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에 또 부모까지 또 합치고 그 다음에 어린애까지 합치면은 대충 200만 내지 250만으로 대충 그렇게 봅니다. 그 수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물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잘 지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있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고 이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 하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광야를 인도해 주시는데 자기의 스타일에 자기의 취향과 안 맞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게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광야에 있었던 뱀이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으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한테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한테 우리를 용서해주고 또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장대에 달아서 그걸 보면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모세한테 롯뱀을 달아 장대에 들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만약에 안 보면 무슨 뜻입니까?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그걸 보면 꼭 살까? 꼭 봐야만 돼? 라고 생각해서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독이 들어왔으니까. 뱀의 독이. 우리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 지금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는 과거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어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은 다 육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사단 때문에.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아담 하와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 속에는 지금 악한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으로 차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고 사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 그렇다고.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제 이거를 우리 로마서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세요. 우리 속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뱀이 물려서 뱀의 독이 들어와 있는 것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장대를 세워서 쳐다보려는 것처럼 뱀으로 상징된 사단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사단의 속성,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 마가복음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실제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께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이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우리가 살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뱀에 독이 들어와 있는데 십자가에 그 장대에 배달린 거는 배달린 거고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러고는 똑같은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구리 뱀을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을 내 노력으로 없애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공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173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끊어진다. 사랑과 겸손과 평화가 분노와 질투와 다툼의 자리를 바꿔놓는다.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의 자리에 차지하고 얼굴에는 하늘의 빛으로 반사한다. 아무도 이 짐을, 우리의 짐을, 이러한 짐을 가져가는 손을 보지 못하며 하늘 성소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지 못한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을 가져가고 분노의 생각을 가져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을 실제로 가져가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한 사람은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 안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을 가져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뱀한테 물린 독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21절부터 2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요와 같은 예화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200만 내지 250만 명이 지금 이제 곧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내주지 않을 테니까, 떠나가게 않을 테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래서 그 인방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 그 사람들이 여기 나갈,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날 백성으로 간주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뭡니까? 유일한 방법은 평소에, 지난번에 김영호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 평소에 아주 착하게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 평소에 참 착하게 살던 사람이 있는데, 에이 뭐 우리가 저 애굽을 떠나서 그런 데 간다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사람이 있고, 평소에 그 사람이 아주 악하게 살고 좀 못되게 살았는데, 그래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발라봐야지. 발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이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이 문설주에 안 발랐어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볼 때 어떤 집의 장자를 벌을 내릴까요? 문설주에 피가 있고 없고 그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죄의 노예로 되어 있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벌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정말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죽으신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한테 나가십시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셨냐면요,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교리로 와라, 내 교파로 와라, 내 가르침에로 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하늘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저녁 무릎을 꿇고,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가오니 이 몸속에 들어있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마음, 청결한 마음, 새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런 경험을 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고마워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사랑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을 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새 마음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